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벨뷰 캠퍼스 방문하시거나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와 로비에서 잠깐 인사하고 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우리 벨뷰 캠퍼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에 11차 새가족 만남을 단 한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우리 새가족 만남을 오후 4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줌 코드를 못 받으신 분, 또 순위 없는 분들 예배 후에 또 전화 우리 또 새가족 담당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예배 후에 오후 4시에는 공동체 리더 모임이 줌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 부부, 교구장님 부부, 장로님 부부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벨뷰 캠퍼스 한 달 동안 또 어떤 내용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가 항상 오후 3시 매주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부스트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이 주일 예배가 라이브로는 안 되지만 편집해서 오후 5시부터 6시 정도면 요즘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벨뷰 CCS를 타이핑하시면 우리 벨뷰 캠퍼스 예배를 시청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형제 홈페이지와 형제 앱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9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고 또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제 속도로 천천히 같이 말씀을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명한 책을 많이 쓴 토미 테니가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는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에서 떡 없는 떡집, 빵 없는 빵집, 토미 테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벳 하면 집입니다. 들레헴 하면 떡집이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떡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떡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납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여정이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겨울로 흉년으로 시작되지만 다시 봄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스토리가 룻기의 역사입니다.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입니다. 베데스다 하면 헤세드와 베스, 이 집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는데,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직역하면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현실은 베데스다인데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1등만 살아남아요. 전설이 있는데 베데스다의 가늘천인가 보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휘저어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전설처럼, 그렇게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입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세상과 똑같은 구조가 이 베데스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쟁의 집이고 무자비한 집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여러분, 이 3절 끝에서부터 4절 끝에까지는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은 나중에 사본에서 붙어지게 된 성경 구절이라고도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전설 같은 그러한 내용을 믿고 있는 환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절망적인 환자는 맹인입니다. 첫째, 뭐 보여야지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참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다리 저는 자는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제일 먼저 출발해도 힘듭니다.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물이 동해도 이 사람이 제일 1등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은 무자비한 집입니다. 1등만 살고 나머지는 다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도 못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포커스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부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화학적인 변화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빛이 있으라 하면 창조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무에서 유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말미에 보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으면 못 믿느냐.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다 죽어가던 애가 살아나서 온 집안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도 있어요. 예수님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다 고쳐주지 않고 한 명, 질적으로 딱 절망적인, 가장 절망적인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스토리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심으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심지어는 병이 나아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릅니다. 나중에 압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거저 나를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넣어줄 수 있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니까 7절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죄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신 주님이 말해 주실 때,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하늘로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까지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우리지만, 과학적으로도 갈 수 없고 물리적으로도 갈 수 없고 영적으로도 갈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오늘 38년 된 병자 한 명을, 같이도 사람이 볼 때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찾아오신 이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안 낫고 싶겠어요? 38년 동안 병 걸려 있는 사람 안 낫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컨셉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안 낫고 싶다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표현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그런 조력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저부터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회에다가 울분을 토로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잘못돼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사회 시스템이 문제야, 교회 시스템이 문제야. 우리는 자꾸만 사회에다가 블레임하고 내 조직의 그 시스템에다가 블레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바라보는 관점은 그저 베데스다 몸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만 뚫어지라 쳐다보는 것뿐이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잃어버린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의지를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지도 이제는 모를 것 같아요. 38년이나 되다 보니까 절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것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완전히 절망의 바닥에 있는 이 사람,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이 사람에게 너의 그 희망을, 그 의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선포를 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몇 달 동안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확인해 볼까요?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로 막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것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이 38년 된 병자처럼 있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나만 바라보고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의 이번에 IM 사랑 나눔 프로젝트도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프로젝트인 것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생명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인 커뮤니티 아우리치도 있고요. 커뮤니티 이제 인 아우리치도 있지만 커뮤니티 아우리치, 우리 또 단체들, 커뮤니티의 단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에 물질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쏟기도 하고요. 또 열방을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구제긍휼 사역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열방을 섬기는 우리 귀한 생명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병자가 나았는데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게 이 사람이 나은 걸로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왜 안식일에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그날 고쳤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도 왜 안식에 일어나서 그 돗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것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안식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은 하나는 눌러야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계속 층층이 서는 게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처음에 취지는 참 좋죠. 취지는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막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로 규정하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안 누르고 가는 거를 금요일 되면 그냥 해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유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스위치 좀, 너는 지옥 가도 되니까 스위치 좀 올리라고. 전화 거는 거는 또 일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일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식일의 정신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생명이 일어선 것을 보면서 함께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공동체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해하다가 못 박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맥시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5장 14절을 보면 다시 찾아오세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병만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각한 질병, 우리 영혼의 질병, 죄로 인해서 영혼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죄로부터 회복되어서 영혼이 또한 구원받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더 큰 그림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더 자세한 표현과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가게 되시는지, 이런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14장 6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100년 200년 사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forever,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길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고 이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 5장 읽진 않았지만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식의 정신이 생명을 세우는 일, 생명을 누리는 일,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식이 피지컬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생명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생명을 세우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사람이 잘 믿어보겠다고 만들어낸 안식일의 인본적인 사람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신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만히 누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안식이라고 규정해주고 계시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식의 참
정의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생명을 세우는 일에 IM 사랑 나눔 프로젝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에 설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정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며 드려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의 복음을 전하는, 안식의 복음을 누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도전이 되고 마음의 기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어야 하는데, 교회는 생명의 집이어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집이어야 하는데, 혹시 사람이 너무 머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정말 무자비한 집이 아닌가? 오늘 베데스다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경쟁만 남아있고 정말 무자비한 집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없는 자가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을 회복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회복이 있고 생명의 치유가 있고 생명의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매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므로 진정한 베데스다, 우리의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정말 무자비한 집이 아니라 1등만 승리하는 집이 아니라 누구나 다 생명을 얻고 누구나 다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우리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또한 세워가는, 또 이 복음을, 안식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한 주간 정말 I am a missionary, 선교적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생명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열방에 생명을 원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하심이 진정한 안식, 생명을 위해 일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걷기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